자,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전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태어난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내려가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앞부분 3장에도 첫 번째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4번이나 거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이 모세에게 설득하시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일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모세의 믿음을 위해서 서비스하시고 그 믿음을 계속 키워가도록 참고 분노하시면서까지 계속해서 이 모세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게 3장 13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때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할 때 누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하겠습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라고 백성들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냐? 내가 누구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백성들에 가서 전해야 됩니까? 라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때까지는 그 이름이 정확하게 드러난 적이 없는데 이 3장 13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그렇게 말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있다고 해서 계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없다고 해서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그리고 왜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장황하게 그 주일날 해당되는 말씀에 보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다시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못 간다는 의미로서 내가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기로 하셨다고 내가 말을 전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그런 계획을 발표하시고 그 일을 앞으로 진행하신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안 믿을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안 믿을 거라고 아유 단정을 하고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때 꼭 어떤 현실적인 무언가를 내세워서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절대적으로 그런 현실적인 이유나 변명이나 내 처지나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에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기 싫어서 자꾸 내 현실과 내 처지를 내세우면서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없는 것 아시죠? 라고 뒤로 빠져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그것을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아주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고 피가 땀에 배일 정도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강력한 나를 죽이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거부할 것입니다. 미리 단정지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뭔가를 머리 재빨리 굴려서 이걸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내놓은 것입니다. 나 안 갈 겁니다. 나 못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삶으로 난 살다가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꿈도 죽고 소망도 죽고 비전도 죽고 뭐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도 다 죽어진 80세의 노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어떤 이유를 대고 못하겠다고 안 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말에 담겨있는 교묘한 뜻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임을 어찌 그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지팡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확인케 하신 다음에 지팡이입니다. 적당히 나무 하나 꺾어서 만들어 들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됐습니다. 뱀이 얼마나 살아있는 독뱀이 됐는지 3절에 보면 뱀 앞에서 피하매 그랬습니다. 뱀이 아주 무서운 뱀이 된 거죠. 보통 뱀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세가 용감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을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 말씀을 잘 보세요.
4절에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꼬리를 잡는 순간 지팡이가 된 것이 아니라 꼬리를 완전히 잡아서 들었을 때 그것이 지팡이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무서운 뱀인데도 모세가 좀 용감하게 그 지팡이를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변명을 하고 그 뱀이 물면 어떡해요? 나 뱀이 싫어요. 이런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향을 가지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하는 기적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기적을 백성들 앞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능력이 너에게 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너에게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구나 백성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신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성질 못된 야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쓰셨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삶으로 이렇게 증명하고 드러내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는 내 성격, 내 성품, 내 인격 이것이 자꾸 더 많이 드러나는 삶인지 한번 이 짧은 한 구절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내 모든 신앙의 현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을 이렇게 행하도록 다시 한번 또 시범을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손을 품에 넣었더니 다음에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생겼습니다. 즉 문둥병이 손에 생겼는데 아주 강력한 문둥병이 되다 보니까 하얀색, 피부가 하얀색으로 변하는 흰색 나병,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다시 뺐더니 옛날처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이거 믿지 아니하면 처음 표적을 그러면 이 뱀의 표적을 믿지 않으면 말로 해도 안 믿으면 뱀의 표적까지 안 믿으면 이 나병의 표적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이 나병의 표적 이것은 믿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근데 손에만 넣었다가 뺐는데 나병에 걸렸고 다시 넣었다가 뺐는데 깨끗하게 되었다.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기적을 보고서는 믿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 더 이 모세에게 기적을 이제 행하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도 혹시 안 믿는 일이 있거든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 보아라. 나일강은 아주 성스러운 물로 여겨져 모든 이집트 백성들에게 신성화된 그런 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의 강물이 아니라 나일강 강물을 떠서 그것을 땅에다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이 피 또한 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아주 거룩한 어떤 신성한 그런 종교 의미에서 종교적인 제사에서 아주 필요한 것이었는데 생명과 관계된 이 세 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시범을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용기 100배에서 가야 되는데 또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댑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에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입은 뻣뻣합니다. 혀도 둔합니다. 말 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을 해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이제 자기 능력을 가지고 특별히 언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거절의 이유를 댔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나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화도 내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또 신체 불구자인 모든 형태와 모습들을 그들이 그냥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다 주권하에 그것들이 이렇게 되도록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못 듣는 자도, 눈에 관한 문제도.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 내가 너의 입, 혀를 주장해서 말을 해야 할 때 그 입이 뻣뻣하지 않도록, 그 혀가 둔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아직 믿지 않고 자꾸 이리저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이 모세를 설득해 가고 계십니다. 근데 네 번째로 13절에 오라는 단어가 있죠. 어떤 탄식, 정말 저 가기 싫다니까요 하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저 못합니다. 정말 저 진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이제 한숨 섞인 탄식이 섞인,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 정말 못한다니까요 할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화가 나죠. 역시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노하여라는 단어는 분노가 불타오르다 그런 뜻입니다. 분노가 얼마나 뜨거운지, 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불 붙을 만큼 뜨거워서 그 분노가 막 타오르고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지간해서 화 안 내시는데 하나님이 다 계획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이 모세를 다 주도하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쓸쓸하게 살았던 40년의 삶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던 일들인데 모세가 끝까지 안 하겠다,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도 분노하면 그 분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빨리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성격, 성품이나 나의 성향에 대해서는 빨리 엎드려 기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자꾸 이유를 대고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된통 얻어 터진 다음에 할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듯이로 할 수밖에.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로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도 아니고 얻어 터지게 하나님이 분노해 하신 다음에 때려 엎었으니까 이걸로 됐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다시 너 할래 안 할래 다시 또 하시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얻어 터진 다음에 하지 말고 미리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예 알았어요 하나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래저래서 제 자신 성품이나 제 처지나 환경이 이래서 못하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할 수 없는 처지인데 그걸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 이래저래서 하기가 어려운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뭐 약하다든지 내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리는 욕심 많은 사람이라든지
내 좀 처지와 환경이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능력이면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조건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기도죠. 내가 이런 처지와 환경에 있으니까 나 못해요, 안 해요. 그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해요. 왜?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 땅 온 우주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과 처지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죠. 문제는 내가 순종하는 거. 예, 하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이고 이것이 순종의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합니다. 오늘 이 모세를 설득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죠. 어떤 이유와 어떤 변명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해 가시고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애쓰시는 분인데 우리가 끝까지 거절하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믿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온갖 서비스를 다 해주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서비스와 돌보심을 계속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아직 안 생겼으면 나 믿음 좀 생기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떤 확증 좀 하나 주세요. 증거 좀 주세요. 나에게 분명히 내가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알 수 있도록 내게 좀 뭔가 확신 좀 주세요. 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이걸 절대로 하나님이 분노하시거나 왜 너 나를 못 믿어 하면서 이렇게 이런지하에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수준과 나의 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설득해 주시고 또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수준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나 새벽 기도 나가고 싶은데 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저 11조 바치고 싶은데 내 남편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든가 또는 내가 사실 욕심이 많다 보니까 11조를 제대로 안 바치고 듬성듬성 빼먹기도 합니다. 나 11조 정말 바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이런 정직한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뜻이죠. 근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또 다 아시죠.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너 아주 간사하게 너 아주 가증스럽게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런 말로 나를 속이려고 빠져나가려고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알아차리고 더 괘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 분노를 퍼붓지 않고 참으시죠. 참으시면서 다시 또 이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나에게 참으시고 참고 참으시면서 나를 설득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화가 나는데도 꼭 참고 다시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썼던 부모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분노하셨지만 참으시면서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아론은 말을 참 잘하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이제
내 말에 순종해서 바로 왕에게 가게 될 때 내가 이 아론도 이미 준비시켜서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그래서 너는 아론과 너의 형과 함께 바로 왕궁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 대단하신 분이죠. 모세가 이런 변명을 하고 도망갈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 모세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시킬 만한 이미 대비책도 다 준비해 놓고 계시죠. 아론을 왜 준비시켰는가?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을 아론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아론을 준비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질서의 하나님, 순리의 하나님이 돼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아론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고 또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를 들어 쓰시고자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아무리 형이고 말을 잘하지만 절대로 아론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한 그것을 아론에게 전해주어라. 그럼 아론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말을 할 때 내가 아론의 입에도 함께해서 더 말을 잘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아론은 언제나 모세 밑에서 순종하고 모세가 전하는 대로 그걸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를 도와서 일하는, 협력하는 그런 사람의 위치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누이 미디암의 성격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여자지만 여장부답게 모든 일을 척척 해 나가는 대단한 그런 어떤 당당함,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왜 동생 자꾸 모세에게 끌려다니고 우리도 한번 저 지도자 위치에 서보자.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반란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죠. 아론을 살살 꼬셔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누가 높고 낮고가 아니라 직분에 따라서 그 직분을 무시하거나 직분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 직분에 따라서 해야 될 위치들, 서야 할 위치들을 잘 지켜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맡은 일을 착실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말씀 보시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는 너의 입, 모세의 입에, 그다음에 또 아론의 입에도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너희들이 행할 일을.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은 모세 동생이 전하는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인 것을 믿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행할 일을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하는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본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말을 전할 때만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은 절대적으로 모세가 동생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업신여기고 위에 올라서려고 해도 안 되고, 모세를 자기 마음대로 좌우우지하고 모세가 전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자기 하는 말을 전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순리와 질서의 하나님. 자,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양을 돌보던 그 볼품없는 나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지팡이라고 그랬죠. 이 지팡이. 그럼 이 지팡이는 뭘 뜻해요? 지팡이가 지금 누구 손에 있어요? 모세 손에 있으면 그 지팡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새 이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그것을 어느새 하나님이 손에 드시고 이 지팡이 그럴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전해주십니다. 모세의 손에 익숙한 지팡이였지만 바꿔졌습니다. 사실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품없는 존재이지만 이 지팡이라는 뜻이 오늘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더 이상 모세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지팡이처럼 볼품없는 적당히 잘라서 그냥 대충 만들어서 양떼를 치는데 필요한데 썼고, 혹시 부러지거나 낡으면 내던지고 다시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값싸고 전혀 비싸지 않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어디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적당히 만든 지팡이였을 텐데, 하나님 손에 들린 그 순간부터 그 지팡이는 그런 볼품없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품없는 인생들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능력이 행하여,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아무 볼품없는 존재요, 정말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저 들어 쓰시면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내가 나이가 많든 돈이 없든 공부를 제대로 못했든 몸이 약하든 다 아무 그런 의미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하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 뜻 안에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저 사용해 주세요.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멋지고 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과 소망,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